필요한 이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보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불을 끈 어두운 상태에서 양손을 들고 몸을 흔들고 찬송을 하면서 막 뭐라고 부르짖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뇨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뭐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온통 이런 기도만 계속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보아도 이상하다 싶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신적이다. 불 끄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소 이상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볼 때 아프면 병원에 가지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나 이질감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건강, 물질, 자녀, 결혼, 직장, 문제 해결 같은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 제목과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이런 육신적인 것만에 치우칠 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복신앙은 기독교라는 옷은 입었지만 이방 종교와 점하는 것과 굿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안위와 만사 형통함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법과 정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자기 변화는 더더욱 없습니다. 자, 치료, 건강, 승진, 부, 소원 성취 이런 것들만이 자신들의 목적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부, 승진, 건강, 자녀와 직장 생활의 형통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가난해도 승진하지 못해도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하는 생각과 주장은 건강한 사고가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보다 더 부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복신앙이 문제인 것은 육적인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 전부 여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육적인 복에 전부 마음을 두다 보면 더 나은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신앙의 자리, 마음 중심을 차지합니다. 육신의 복과 형통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불행해 보이는 형편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다른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화라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조그만 시간 지나고 나면 훨씬 유익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자기 변화와 성숙은 신앙의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배가 침몰해서 생사의 갈림길인 바다 같은 인생에서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의 참된 이유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광야와 바다에 종종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삶의 고난을 당하여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풍랑과 파도치는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적을 통하여 바람을 멈추게 하고 34절에 보면 원하는 목적지 어디죠?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원하고 로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은 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되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서 만나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성난 파도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만난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요 당연히 바다에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바다에 있는데 제자들의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요?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했습니다. 육지로부터는 얼마나 떨어져 있죠? 수리. 자, 요한복음 6장 16구절에서는 이 수리의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그 10열이면 4km가 되겠죠.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4km, 바다에서는 4km 상당히 멀리 떨어졌습니다. 자, 게다가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제자들의 상황을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기에 보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본 것으로 힘드네, 어렵네, 물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네, 끝입니까?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아까 어디에 계신다고요? 산에 계시고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 중앙에 있습니다. 시간은 밤 사경쯤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육안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경을 껴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망원경을 갖다 대도 저 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눈은 거리도 시간도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와 시간과 상황을 넘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과 우리를 함께 하시는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주는 넓습니다. 얼마나 넓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의 넓이를 9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넓은지 950억 광년 이렇게 말하면서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950억 년을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4천 킬로인데 빛의 속도로는 1.3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는 이 빠른 빛의 속도로 950억 년을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팽창설에 의하면 우주는 지금 또 빛의 속도로 막 팽창을 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주 끝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우주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주보다도 더 높고 더 넓고 더 먼 곳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상황을 세밀하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물결로 고난을 당하면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고달파서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근심을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강대한 땅에 데려가노라. 자기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보고 알고 찾아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십니다. 자,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를 6개를 연달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짧은 문장 안에 동사를 계속 연달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바다에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로 우리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거리에 상관없이 보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적 이전에 어떤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2절 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촉해서, 자, 뭐 하시는 거예요? 재촉을 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는데 아주 재촉해서 급하게 했다는 거죠. 지도를 보면 자, 오른쪽에 베세다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어디로 건너가서 도착을 했다고요? 게네사렛 땅에, 또 다른 본문에는 가브나움이라고 하는데 저 지역 전체를 부를 때는 가브나움, 구체적인 장소는 게네사렛으로 보냈습니다. 자, 왜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빨리 재촉을 해서 저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했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간증도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도 하고 뒤풀이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한 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광을 했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돌아간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단번에 10,000명을 먹여버리니까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죠? 세상 임금으로 삼고 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세상의 물결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물결로부터 빨리 떼어놓기를 원해서 재촉하여 떠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만 기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다와 바다 위에 부는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그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자, 이 기적 앞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군중들이 먹은 떡하고 모세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내린 만나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말씀으로 먹이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자, 이렇게 정도 되면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원하신 사건은 자,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죠?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신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 위로 건넜습니까? 물 아래로 건넜습니까? 물이 양쪽에 높이 갈라지가 있으니까 물 아래로 통과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건너고 있습니까? 물 위를 대리석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건너고 있습니다. 역시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심을 물 위를 걷는 기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건넜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심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 바다뿐만 아니라 인생의 바다에서 발생하는 파도와 물결도 얼마든지 주님은 다스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스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염려의 물결과 파도를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베드로 사건은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지만, 주님이 기도로 제자들을 주목했듯이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도 주님을 주목하자 바람 부는 바다 위를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주목하느냐, 아니면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느냐,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예배는 세상에서 세상의 파도와 물결을 주목하다가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숨을 쉬다가도 예배 시간에는 찬송하고, 세상에서는 바다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 바다에 빠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다시 빠졌던 세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간다 김세연 선교사님을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간다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한국에 와 있으면 일이 중단이 되든지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있어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후원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성경을 전달하고 우물 파는 사역을 쉴 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총회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데, 또 미국에 전혀 모르는 분이 만나서 또 이 후원을 해서, 또 거기에서 우간다에 전화를 해서 또 공사를 지시를 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이 우간다 선교 좀 동참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또 사역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홍보지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제작을 하고 인쇄소에 넘겼고, 인쇄소에서 이제 보고 조그만 수정을 해서 인쇄하면 되는데, 사모님과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너무 고마운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막 너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떠벌리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한 달을 오든지 두 달을 오든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간다 사역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교회에 가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보고하는 이것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번만 불러줘도 큰 위로가 되는데, 매주 빠지지 않고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 있을 때 말씀을 전하러 나간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큰 교회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적은 교회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10명, 20명, 30명, 또 40명 그렇게 모인 교회에서 전하면 그 교회에서 내년에 또 오라고 하고 꼭 와서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올 때는 오전 오후 다 해달라고 하고
헌금도 그 주일날 나온 헌금은 다 드린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사례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적은 교회에서는 나온 헌금을 전부 그날 헌금을 하고 많이 못해서 죄송하다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런 작은 교회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나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선교사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선교사님을 교회들이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우간다에서 떠나오면 우간다 성도들이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너희들은 평소에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먹고 기도해라 하는데도 한국에서 일 잘 돌아보고 올 때까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듣고 보니 아, 그렇다, 맞다. 우간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다와 물결과 바람을 다스리는 주님을 주목할 때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난 여름 너무 더워서 참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이제는 살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내 옆에서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만난 주님, 고백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람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은 33절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고백을 하지요? 절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만나는 이 기적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으로. 자기는요 어떤 자로 알았습니까? 죄인으로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고백하고 이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 이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선생님 선생이여 하다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불렀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주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과 다른 사건인데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바다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런 기적을 바다에서 똑같이 만났지만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이 고백이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고백이 없습니다. 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때의 반응은 뭡니까?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사람으로 안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에. 다른 본문에도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하는 논란과 의문으로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슨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잠깐 내 육신의 고난을 피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보배로운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풍랑만난 바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 배에 어떤 이들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새벽 3시에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귀족들은, 왕족들은, 부자들은 이 시간에 이렇게 침몰할 것 같은 배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이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든든하고 화려한 배를 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막 침몰할 것 같은 파선할 것처럼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약해 보이는 배 안에서 어떤 고백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고백이 놀랍도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의 것이요, 교회의 것입니다. 대기업을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고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플랜카드에 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만왕의 왕, 주 예수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응답을 받으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입니다. 무당이 정각 구슬하여 원하는 것을 얻거나 소원을 성취하면 무당을 더 의지하고 무당에게 빌고 무당에게 복채를 갖다 바칩니다.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의 저주를 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생복락에 참여할 기회를 점점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당이나 이방 종교를 통해서 기적도 체험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난 자들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자,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이 기적입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상의 경험이 쌓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가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허리를 굽혀서 세수하는 것,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죽고 양말을 내 손으로 신는 것, 지금처럼 눈으로 옆에 사람을 잘 보고 귀로는 소리가 잘 들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차를 만나는 것, 내 두 발로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언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모시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 눈과 귀, 모든 기관, 이성과 감각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 주셨고, 나에게 입을 것과 신을 것, 먹을 것과 마실 것, 배우자와 아이들, 직장과 물질, 그 밖에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고백할 때에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어떤 파도치는 바다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기적을 구해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이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 엎드리고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목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적 때문에 창조주요, 구속주요, 만물의 통치자요, 내 삶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 예수 하나님을 다음 한 주간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